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만이 역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다 들어가 아버지께 뜻 이루는 삶을 삶으로 우리 주님처럼 살라는 그 뜻을 이루어 아버지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목사님 말씀 전한 분 빼놓고는 거의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데 사실은 그 좋은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는 분이 성경을 안 갖고 다니면 이건 정말 지금 문화가 발달됐다고 해서 뭐 뒤틀로 이렇게 다 빔으로 쏴버리니까 성경이 많이 없어지는데 여러분 그러면 생명길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핸드폰에도 물론 말씀은 있습니다. 보고 오면은 체크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묵상할 때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제일로 미워하지는 않고 싫어해요. 자,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을 죄를 위하시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간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제가 믿음이 이루기 전에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같이 어려운 것이 없었어요. 깨닫기 전에는. 아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인데 좀 축소해서 말씀드리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데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것이냐.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면 거의 덮었어요. 이것은 제가 성도 때는 이건 목사님들이나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목사 돼서는 이제 깨닫고 보니까 성경 전체가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계명 안 지키면 하나님 자녀의 삶 살 수 없고 오늘 제가 우리 호식 목사님 말씀 듣고 많은 은혜 받았는데 그 뜻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만 살 수가 있어요. 이 지금 요한일서는 1장에 보면은 죄 문제를 다뤄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니 온전히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산다 하고 2장에 와서는 그 말씀을 깨닫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장에 가면 다시 하나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삽니다. 4장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제 사랑을 안 해도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선물로 받고 나면 사랑이 됩니다. 원수가 없어요. 그 원수는 내가 육으로 살 때는 원수가 돼요. 근데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원수를 만남으로 나는 어떻게 되냐? 점점점 더 경건한 자 돼서 하나님의 택함 받는 그 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으셨냐? 바로 마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기뻐한 자로다 하고 4장에 바로 경건 훈련 받습니다. 그게 경건 훈련이에요. 말씀으로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이깁니다. 여기 2장 1절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는데 대언자는 즉 중보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이깁니다. 마귀를 얼마든지 이깁니다. 또한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는 못 지켜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못 지켜요. 저는 얼마나 나쁜 삶 살았는가 몰라요. 이 깨닫기 전에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죄는 다 됐어요. 근데 그때는 육으로 살 때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왜? 돈으로 조금씩 이렇게 하니까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사니까 나같이만 살아라. 제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주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너는 일평생 제가 이 94년도에 그 음성을 들었는데 너는 흡혈귀 인생을 살았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흡혈귀는 편안히 자는 사람, 핏바람 꼭 사람 죽여버리는 거야. 제가 그 삶을 살았다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열어주시고 제 마음, 제가 살아왔던 걸 보니까 아무리 선을 행하는 그 행위 속에도 뭐가 있었겠습니까? 악이, 욕심에서 잉태된 거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도 97년도에 사고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우리 잘 순종한 것 같죠? 저는 기도만 오면 너 어디 가라. 사업은 놔두고 어디 가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서 일주일이나 있다 오고 그러면 갈 수가 있는데 사업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가라는 얘기예요. 6개월을 눈만 감고 기도만 하면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갔겠습니까? 욕심이 있는데 절대 안 갑니다. 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6개월을 안 갔어요. 6개월을. 아버지 이 사업 정리 좀 해놓고 갈게요. 이 사업 정리 좀 해놓고 가겠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안 갔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신지 압니까? 어디로 보냈겠어요? 여러분 제가 6개월을 순종을 안 하고 가는데 어디 보냈겠냐고요? 저는 저 회사 뺏기고 그 회사를 지금도 저 회사 뺏어간 사람은 잘합니다. 누구한테 뺏겼죠? 예부 사람한테가 아니고요. 제가 데리고 있던 대표이사 제가 그때 직분이 회장이었는데 그 직책이 직분이 아니죠. 그때는 직책이 제가 회장이었는데 대표이사, 상무이사, 기획실장이 담합해갖고 제가 감옥을 1년을 가 살았습니다. 죄 없이 정말로 죄 없이 갑니다. 아무 죄 없이 경찰에서 아무 죄 혐의가 없다고 하는데 땅 전면거 외에는 8가지 혐의로 그들이 했는데 없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 제가 그랬거든요. 97년도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 없는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청와대 기획수사 들어가 보면 우리 사람은 죄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살아야 돼요. 제가 가첩도 아닌데 일주일 면회도 금지되고 살았습니다. 접견금지. 그러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죠. 하나님의 뜻을 6개월을 가라고 하는데 순종 안 했더니 저는 그 안에서 1년을 억울하게 살았어요. 살다 나와서 회사도
뺏기고요. 아니 가라 그때 갔으면 회사도 안 뺏기고 얼마나 좋을 것입니까? 우리는 그걸 당해본 사람 저 지금 모습이 선하게 보이죠? 네. 얼마나 욕심만 말해갖고 악했는가 몰라요. 욕심 부린 사람이 악하죠. 근데 지금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는 다 내려놨습니다. 다 보였어요. 아, 이제 거기서 그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서 기인들을 만났고 깨닫듯이 저도 그렇게 깨달아요. 반드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보고 듣고가 돼야 됩니다. 66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가 뭐냐? 보고 듣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가 우리 형상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서 뭐해라? 만물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냐? 우리 지금 교회는 뭐가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몸이 된 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 그 뜻은 뭐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가 됐다면 제 생각, 여러분 생각이 안 나와야 돼요. 주님의 생각만 나와야 돼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만 나오는 것이 교회다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은 달달 암송을 하지만 그 삶은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몸 아프신 분, 저는 정말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홍역으로 죽었다고 내놨던 사람입니다. 다행히 공부만 안 됐을 뿐이죠. 그때 우리 나이에 그 병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고통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원래 제가 건강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 내 생명이 되시니까 아플 수가 없어요. 감기도 때리러 와요. 감기도 때 오는데 피곤함은 없어도 돼요. 아픈 거 와요. 제가 잘못하면 와요. 오는데 바라보면 주님 바라보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 68세인데 독감 예방 맞으라고 그렇게 한 번도 맞아볼 적이 없습니다. 뭐 돈 들어서 안 맞은 게 아니라 그냥 해준다고 해도. 왜? 맞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 뭐 맞고 와도 다 감기 드는데 저는 1년에 감기약 사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제가 딱 이가 나빠서 치과 간 것 외에는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왜? 이 계명을 지키고 살면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3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성삼위를 예수님을 아는 줄로 안다. 이게 계명 안 지키면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계명을 우리가 안 지키면서도 안다라고 또 한단 말입니다. 많이 그래요. 이 4절 말씀은 또 보이니까 거짓말한 자다. 계명을 안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한 자다. 그 1장에 쭉 나와 있거든요. 왜 계명이 안 지켜야 하는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다 예수님처럼 살아봅시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처럼 살아봅시다. 여기 6절이 예수님처럼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옛날에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 피조물이 저를 불가능한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사라지더라고요. 원수가 없어요. 그 나를 핍박하고 이런 것은 원수가 나타날 때는 그렇게 이제 방금 전에 회사를 뺏기고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되냐?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는 시리고 아프고 죽이고 싶도록 원망스러운 사건이지만 돈으로 따지면 얼마를 피해를 받는지를 모르죠. 근데 돌이켜보면
내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슨 훈련? 하늘의 신령한 복 다 받아 누리고 살아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 전체가 4장, 6장이 경건훈련장입니다. 3장부터 해서 경건훈련 받아야 6장 15절에 나타납니다. 주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그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요한일서를 이렇게 보면 1장부터 5장까지가 안 봐도 보이는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제가 사복음서를 한 20분 안에 항상 읽었어요. 한 10년 동안. 20분.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봅니까? 보여요. 자꾸 이렇게 보면 주님 보이고 요약돼서 싹 보입니다. 20분 안에. 그래서 저는 성경을 몇 번 봤냐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럽니다. 왜? 그냥 보면 봐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라 제가 방금도 시계 쳐다보니까 제가 뜨끔했는데 이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전번에 시간에 보면 우리에게 뭐하러 오셨다 그랬죠? 성령 세례를 주러 오셨다. 마태복음 3장 11절이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러 오셨어요. 그 뜻이 다른 말로 하면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아야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게 비밀의 말씀이에요. 자, 에스겔서 4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제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쭉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반드시 성소에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9장 11절이 성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 안에서 여러분 소만 다 이루고 살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냥 여기서는 고통받고 힘들어도 견디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행복과 만족과 자유를 얻어 누리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 비밀이 여러분 앞에 이루어지면 반드시 근데 이 할례를 저와 여러분이 내가 받아야겠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믿기만 하면 믿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1%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것은 1%. 다만 믿기만 하면. 그래서 로마 3장 20절, 로마 3장 27절이 무슨 법으로 그렇게 되냐? 믿음의 법으로 그렇게 된다. 아멘. 믿음의 법으로만 우리가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되면 계명은 넉넉히 지켜집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어쩌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넉넉히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을 다 못 풀고 항상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 복음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 43장 10절도 알고 믿은 사람을 택한다 그랬어요. 알아야 돼요. 이 길을.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반드시 그 길을 알아야 됩니다. 알면 여러분이 스데바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와 같이 얼굴이 빛나듯이 우리 모두가 다 빛난 모습, 빛난 얼굴로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삶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 삶을 삶으로
예수님처럼 행하고 사는 사람 다 사라집니다. 옛날에 저도 이건 어렵다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에요.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올라요. 주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저만 이렇게 믿느냐?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아멘해요. 자식들도 누구도. 왜? 이 사랑이 이루어지니까요. 내가 안 돼서 그러지 어렵습니다는 해도 이 복음은 우리 가족이 다 믿습니다. 왜? 대부분 또 되거든요. 부분적으로. 여러분도 이 복음이 여러분 것이 다 되셔서 정말 다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혹시 제가 온다면 욥기 42장 마지막 했던 말씀 1절부터 6절 말씀이 그게 중요해요. 6절 말씀이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해계하나이다. 이 말씀을 많이 좀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같이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리고 제가 항상 모든 사람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가르쳐 주세요. 왜 어렵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길 인도하신다니까요. 저는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연구해 갖고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그래서 다 천국에 가서 함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새 생명 가운데서 서로 축하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삶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선교 방송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나가서 전 세계 이 복음이 증거될 줄 믿고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걸고 헤어지겠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최고 복 받아들인 거죠. 최고 복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손 이렇게 해서 최고 복 받았습니다. 최고 복 받았습니다. 최고 복 받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